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받는 그 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는 그 의도 아래 부활의 불가능성 그리고 부활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모든 집안이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가문이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대를 잇는 결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형의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낳은 아이를 형의 자식으로 그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결혼법입니다. 자기는 자기 아내하고 다시 자식을 낳으면 되지만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 동생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제도에 근거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 교리의 모순을 예수님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19절 이하의 내용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죠. 한 집에 7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동생들이 모든 7명의 형제가 모두 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 모든 동생들도 다 후서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여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러한 경우에 그들이 다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복잡하죠?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여 사별한 후에 다시 결혼할 때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저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그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다고요? 그런 질문 가면 안 할 겁니다. 그런 세계와 그런 질서가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지적입니다. 어떤 지적이냐면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이 세상의 형편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그런 형편을 밑거름으로 가지는 저들의 상상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내세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생명과 부활 생명은
지금 있는 세상을 근거로 하여 상상하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질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죠. 어느 신앙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모임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른 오후였습니다. 마치 김종서의 겨울비란 노래가 생각나는, 기억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임에 갔더니 잘 준비된 테이블에 아주 향기 나는, 맛나는 커피가 놓여 있고, 맛있는 케이크가, 그것도 치즈 케이크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클래식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추운 겨울날 추적추적 비가 오는 그 비 속에 그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지고 마시며 대화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이 비 오는 날 따뜻한 방 안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에, 이런 맛있는 케이크 한 케이크에 이런 고급한 음악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아닐까요?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상대방의 신앙이 너무도 떨어지고 지적 수준이 너무 낮은 관계로 그냥 피식 웃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대적 행복이 아닙니다. 비 오는데 비를 피하고 추운데 따뜻한 데 있고 모든 사람이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한가한 시간을 갖고 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식의 발상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질서 아래서 뿌리 깊게 근거하여 신앙의 기대를 상상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발상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뭘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방법을 합리성이라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뭘 해라, 그리고 저 사람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준이자 사실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성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합리성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리성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은 부재증명이라는 데서 너무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의 피의자로 몰렸는데 본인이 그 범죄의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부재증명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알리바이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내가 그 범죄의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려면 이 합리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볼까요? 나 그 범죄 현장에 나 거기 없었다. 나 주님 사랑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었다. 그때 예배했다. 그날따라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튀어나가려고 하다가 마침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갔다가 재수없게 목사님께 걸려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라 해서 2층에 식사까지 했다. 거기에 전도회 회장을 만나서 악수까지 했다. 그날 나 본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 자기가 그 범죄의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말하고 공간을 말합니다. 합리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그리고 없는 곳이 없으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합리성으로 맞힐 수 없습니다. 이론으로 꿰어 맞힐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갖는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질서와 지금의 경험과 지금의 합리로 이해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가 많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말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한은 결코 무한을 받을 수 없답니다.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리가 하나님의 내세와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최선의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모순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홀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로운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니 누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논리의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둘을 섞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꿰어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이성의 한계이고 합리성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 그것에 초점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세와 완성시킬 그 내세는 인간의 합리성에 의해 이해되어지는 그런 나라와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모세의 시점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보다 5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살이 남지 않고 야곱과 이삭, 아브람 모두 뼈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과거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 현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보다도 1500년을 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훌륭하게 살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길 정도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잘 수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현실, 인간의 질서, 인간이 판단하는 경험, 합리의 결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과 경험이 넘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질서와 현실로 보면 그들은 다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이 그의 존재와 운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 세상을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듯이 이삭이 이 세상을 살고 죽음으로써 그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야곱이 이 세상을 산 것으로 그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들은 살아있다. 이 세상에서 살았을 뿐 아니라 지금은 천상에서 살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된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 사망이라는 것으로 결국 종결되고 맙니다. 경험론이, 합리론이 만들어내는 모든 최고의 끝은 죽음 이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고 우리 이성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라는 것이 자연과학이 진리 영역을 대처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모든 약과 의료는 사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약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시키는 약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그런 것을 말 같지 않은 말을 요즘 과학자들이 그런 논의를 합니다. 죽음 이후를 살 수 있게 하는 약 모순에 갇혀 있습니다. 경험과 과학과 합리의 근거가 죽음 이후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들의 경험과 과학과 합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물어보죠.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경험적으로 봐도 자기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삽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현실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고 합리성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모든 이성은 죽음으로밖에 관측될 수 없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내미하고 막내랑 잠을 자는데 우리 아들내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나 몇 밤 자면 죽어? 아직 연, 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도 묻습니다. 아빠, 언제 몇 밤 자면 성경학교에? 그래서 제가 밤을 세웠습니다. 365일 곱하기 얘가 80년을 더 살면 80. 암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일로 치고 1년을 곱하기 80년.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맞나? 그러면서 아예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영원히 살아.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에이 후라이. 이성과 합리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린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경험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인성과 현실이 이해시킬 수 없는 영역을 지금 여러분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80년, 90년 살며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의 끝, 이성과 현실이라고 하는 죽음의 끝을 넘나들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며 기껏 잘났던 사실과 역사와 그리고 현실과 지금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단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땅을 밟으며 영혼을 살며 죽어도 사는 존재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천국 보내시기 위해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연과학이 지금의 진리와 이성의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삶에 대해서 잘 관심 두지 않습니다. 너무도 안타깝니다. 기껏해야 교회 20년, 30년 세월 속에서 자기의 경험을 늦추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을 판단하며 교회는 이래야 돼. 난 살아보니 그래. 우린 영원히 삽니다. 그런 것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묶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과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있으며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소멸될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세상의 질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경험도 그렇습니다. 이성도 그렇습니다. 넘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따라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고 영원히 내정돼 있으며 그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승리할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저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런 인생인 줄 알고 비록 제한된 육체와 현실을 가질지라도 이 현실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로 부름받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가르쳐도 답을 못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계시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린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실천적으로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구두로 설명드리죠.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십니다. 예수님과 친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소식을 접해들은 주님은 곧바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웬일인지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여서 그가 죽은 후에 방문하십니다. 아무리 읽어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방문하시죠.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반가워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오빠의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곧장 오지 않은 것에 야속해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뭐라 말하죠? 아주 야무진 고백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활 때에는 여기 있네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은 훌륭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다 믿지 않습니까? 다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주님은 훌륭한데 좋다. 그 정도 고백이면 맞다. 오빠는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이 고글하며 슬퍼하는 유대인들을 보시며 통분해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우십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을까? 왜 분해하셨을까? 그냥 슬퍼 우시는 것도 아니고 분해해서 우시는 것도 아니고 분하면서 슬퍼하시면 왜 우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어차피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시면 안 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쉿! 이제 살릴 것이다 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것을 신학교에서 답을 얻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제가 체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주님께서 죄와 죽음을 가지고 온 인간의 비참함을 보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그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지어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서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음에 지배당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도록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복되게 살도록 만들어낸 그 인간이 죄에 대하여 지배당하며 공허하며 헛되며 멸망하며 그 죽음으로 달려가고 두려워한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분해하십니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뜯어 말립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문을 열어라.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서 주님은 나사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죄와 멸망과 비참 속에 던져진 사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성, 인간의 경험, 본연적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지금 이 현실에서 주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천국은, 부활은 나중에 천국 가고 주님 예수님 오시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경험으로는 관측될 수 없고 경험으로는 누적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을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무대에서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나사로를 재림하실 때 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살린 것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못 사십니까?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현실에 갇혀 삽니까? 경험 때문입니까? 모순된 현실의 이성 때문입니까? 넘으셔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그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네가 모세의 율법을 믿으면서도 모세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합리론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열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라. 그 영역을 천국에서 펼치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가정, 지금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멋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멋진 놈들이다. 멋진 놈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과 역사가 만들어내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사람들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와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자랑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쪼잔하게 여러분의 제한된 경험과 여러분의 못난 이성에 묵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간구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